하나님의 선교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연구 주간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특별히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나 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또 82명이 선교지로 열방을 향하여 가고, 또 여기에 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또 선교 현장에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지요. 그래서 선교에 해당되는 그런 영어 단어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의 뜻이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9절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왕성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참 깨닫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시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성경 공동체 읽기 본문을 하려다가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5장,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선교적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좀 깨닫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38년 된 이 병자를에게 찾아가신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기적의 사건으로 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오늘 여기에 회복이 일어난 성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여기 양문, 양은,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아니, 왜 그 양문이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양들을,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희생제물로 양들을 드렸어요. 이런 구약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죽이고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용서함 받았잖아요. 바로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 양문 곁으로 오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있다. 여러분, 행각은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는, 그리고 거기서 쉴 만한 곳이 행각입니다. 오늘 그 행각이 5개가 있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인가?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다. 그러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지만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있고 또 때로는 지친 그 영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맹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앞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러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저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너진 그 모습들의 사람들. 오늘 혈기 많은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그 말 그대로 여기에 생명이 메말라가고 소망마저 그냥 메말라간 그런 모습들,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여기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으로, 영적 다리 저는 자로, 때로는 영적 여기에 혈기 마른 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이곳에 왜 몰려왔을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자, 천사가 그곳에 와서 한번 물을 딱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지푸라기로 잡고 자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베데스다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등을 해야만이 고침을 받고 살아남는 이 경쟁의 집, 때로는 이 싸움의 집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하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할 거야. 자꾸 경쟁을 부추깁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그곳에 가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경쟁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 다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그저 여러분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때로는 염려가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의 베데스다, 나의 베데스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때로 우리 이웃으로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도 여러분 회복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베데스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는 그곳에 그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의 눈에 정말 눈여겨볼 것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3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제강점기에 36이라는 숫자 잊지 못하잖아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에게 38이라는 것은,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불순종하여서 방황하고 고통받았던 광야의 시간이 38이에요. 38. 다시 말하면 38이라는 시간은요, 불순종의 시간, 훈련받는 시간, 굉장히 때로는 긴 시간. 그래서 38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38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38년처럼 느껴지는 삶의 고통, 아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마치 여기에 38년 된 기도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한 38년처럼 길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조차 일어나지 않는 38년 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그냥 관두고 싶어요. 손 놓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으실까요? 네가 낫고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뭔가 38년 된 것처럼 오랜 느껴진 그러한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 낫고 싶니? 뭔가 회복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은요, 선포예요. 선포. 다시 말합니다. 너 스스로 이제 여기에 희망이 없고 포기한다고 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선포예요. 강력한 선포.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짐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때로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38년이라는 도저히 시작조차 엄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포기 상태에 있는 상황,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만난 에드워드 지안 선교사님 부부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에요. 에드워드 선교사님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셨고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사울이 우리 성경의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에드워드 선교사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국에 수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그냥 수술이 다 끝난 거예요. 수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덮은 것이. 자,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쪽 눈이 실명이 돼요. 더 이상 이제 회복되지 않는다 했는데 기적과 같이 한쪽 눈이 다시 시력이 회복된 거거든요. 자, 호주로 돌아가서 아내가 출석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선교사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그 회개하고 180도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예수 닮고 싶은 마음으로 그 홈리스 노숙자들을 사역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제가 간 그 케언즈는요 호주 땅의 북동쪽이거든요. 한인들은 한 500명 정도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그 케언즈에 보내신 뜻이 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바로 이 회복, 재충전, 선교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자신의 퇴직금 전세잔을 다 그냥 자비로
그 선교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처남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그 유족들이 헌금을 하여서 그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APA라고요, 아시아 퍼시픽 미션이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선교센터로 하나님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선교센터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건물에서 본 배경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여기에 그 들어간 입구에 이런 간판이 있어요. 이곳은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곳이며, 그리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펼쳐지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호주인들도 때로는 그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 때로는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4시간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를 해요. 야, 이 목사님은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지.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상자예요. 아픔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녀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외도하여 94세 된 그 할머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하며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 여기가 진정 그 베데스다 예수님을 만난 곳이구나 생각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아까 은혜의 집이라 했잖아요. 자, 우리 왕성교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는 경쟁의 집이 되고 싸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여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가서 오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자들, 오늘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나도 내 인생의 포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치유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회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문제가 38년 되었다는 그 자체에서 혹시 그저 불가능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 회복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바로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 보내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